이번에는 과학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같은 종교적 과학적 논쟁을 벌일 사치를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화학자 파울 크리처는 홀로세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인류세로 이 시대를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세의 시작을 1945년 7월 16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날은 지구상에서 매우 중요한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인가 하면 그날 오전 9시 29분 미국 뉴멕시코주 알라모그르도 인근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바로 이 날, 이 일이 인류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 연구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때 일어난 이 핵 반응으로 이제까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그 흔적을 남기고 지구의 지질 시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시대를 인류세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는 지구의 조화를 위협하는 제1의 환경 호르몬인 것입니다. 지금을 인류세 또는 재앙대 혹은 기나긴 긴급사태, 반그늘의 시대라고 명명하는데, 어떻게 부르든 이 시대가 그저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가 2022년 기후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3년 기후정상회의에서는 더욱더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드디어 지옥의 문을 열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중하순에 우리 한국의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은 섭씨 62도의 폭염과 하루 300mm의 폭우를 오가는 극단적 기후위기, 이상기후를 겪습니다. 그로 인해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죠. 거대한 산불, 가뭄과 홍수, 태풍과 해일, 또 혹한과 폭설 등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우울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무력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불안감, 어떤 절망감을 더 키워서 이젠 다 끝났다, 이미 늦었다 라고 파국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인간의 죄성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초대, 생명으로 지어진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별인 초록별 지구가 사느냐 죽느냐는 뜻밖에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의 태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던 소명을 받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요나는 성경에서 아미떼의 아들로 나오는데 진리, 신실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파생된 이름이 아미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비둘기를 의미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맡았던 비둘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비둘기로 은유하던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연상하게 하면서 곧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의 행동을 가리켜 다시스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다시스 신앙이란 자기 좋을 대로 움직이고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요나 이야기를 보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먼저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이 잠듭니다. 여기에 쓰인 잠들다라는 동사 라담도 그 의미가 매우 유의미한데요. 죽은 것 같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라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에 빠지면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큰 바람을 보내셨고 태풍을 보내셨고 그 배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을 바다에 내던지는 최후의 결정을 따라 움직였고, 그렇게 긴박한 때에 요나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도통 모릅니다. 그저 배 밑바닥에 누워 잠든 상태로, 그러니까 무관심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상황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고 태풍이 불었고 허둥거리는 뱃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한 요나의 태도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 공동체는 아파하고 있고 만물 세계는 신음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저마다 행동하며 분투하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로부터 행동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때에 믿는 이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혹 교회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관심이라는 덫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간 요나가 배에 오른 후 배 밑창으로 내려갔으며 후에는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스올까지 하강하는, 계속해서 요나는 하강하는 구도로 성경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또 한국 교회의 현실이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그래서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그 선장이 배 밑바닥에 있는 요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게는 무관심,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선장이 말을 걸어온 겁니다. 자연으로 태풍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듣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는 요나를 향해서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서 일어나 부르짖으시오라는 이 선장의 말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쳐라 했던 1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자연으로 말씀하셨고 이방인인 선장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였던 요나는 세계의 현실적 문제를 두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야 했어야 할 이 예언자 요나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때의 선장과 이방 선원들은 요나를 깨워서 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현 시대 기후 위기는 다윈의 시대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같은 종교적 과학적 논쟁을 벌일 사치를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얻은 깨달음에 관심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요나서를 읽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가 바다 위에서 강풍을 만난 것과 같고 이 세대가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들어 있으며 가난한 어떤 나라와 사람들은 스올과 같은 깊은 바다에 내던져져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참사를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때 요나처럼 언덕 위에 무책임한 방관자나 혹은 관찰자로 앉아있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고 예언자로 세워진 우리는 종말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면서 담대하게 희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 생명,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희망의 언어로 전하기만 하면 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요나와 다르게 자기 몫을 다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276명의 선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 위에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 살아남겠다라는 희망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은 음식까지 모두 내어 던지면서 그 위기를 같이 극복해내자고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기운을 내라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선원들을 독려합니다. 그리하여 그 강풍을 지나 바울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초록별 지구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정진호 작가의 그림책 위를 봐요라고 하는 그림책이 떠오릅니다. 가족 여행 중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은 수지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서만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모든 게 개미 같아 보여요. 거리에 아이들과 강아지의 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가 왔을 때는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행렬들도 보여요. 무리를 지어가는 사람들이 다채롭지만 수지에게는 그들은 너무 멀고 무심하기 그지없는 세계입니다. 아무도 위에 있는 수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수지는 온종일 고층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누구라도 위를 봐주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봅니다.
그리고 수지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네요. 아픈 다리로 내려갈 수 없어서 거리의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만 보인다는 수지의 말에 이 아이는 그럼 이건 어때? 하면서 길바닥에 그대로 들어눕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길에 들어누운 아이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아이는 수지를 가리켜 보이면서 저기를 보라고. 그러자 그 사람도 아이 곁에 눕고 또 지나가던 사람이 또 그 곁에 눕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곁에 누워서 모두 위를 보죠. 강아지도 눕고요. 지나가던 자전거도 쓰러져서 누워 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 문제의 크기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이미 늦었다.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임계점이 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잘게 쪼개서 이 그림책에 나오는 이 표현 이건 어때? 라고 하는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지막 문장에 이런 희망을 담아 놓습니다. 모든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상의 능력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실제로 모든 인간이 시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기후위기의 현실을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히브리 백성이 출애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였던 것처럼 기후위기를 통해서 인류세를 건너야만 하는 우리 시대입니다. 반드시 이 인류세를 건너서 생태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또 한 번의 세대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